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 별내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원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김인규 목사님하고는 동문 수학하고 함께 추억을 쌓은 사이이고, 여기 앞에 베이스를 열심히 치셨던 황성주 집사님과도 같이 대학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참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 보니까 참 제 마음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3년 선배거든요. 그때 학교에서는 1년 1년 차이가 크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후배들이랍시고 선배랍시고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던 게 여길 오자마자 회개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움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있기를 주심이 이제 소망해 봅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목사님께서 3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하시라고. 그런데 저도 사역을 한 20년 차쯤 하다 보니까 설교가 편해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유튜브 채널을 보고 그동안 이 강단에 서신 강사님들의 목록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서 귀한 메시지를 나누셨는데 내가 과연 전할 말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앞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지는 못해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부디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신앙교육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교육은 참 중요하죠. 10년 뒤를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 뒤를 위해서는 교육을 하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교육, 어떤 사조가 교육의 그 시대에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현 시대와 다음 세대 사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인간은요, 배움을 통해서 자아를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의 실현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육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공부 싫은데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도적 공부는 싫어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관심사가 있다면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교육은요, 한 인간이 올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인지 백지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 중심은 교육에 있어요. 우리 따로 공과를 하지 않을지라도 예배 중심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으며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배웁니다. 그러기에 참된 지식은 그 자체로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개신교회의 말씀이란 아주 정체성이고 참된 기독교 교육은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중세 교회를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 교육을 너무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신교회 예배 중에 설교가 강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교를 너무 강조하지 않아서 나온 반발에 가까워요. 그래서 좀 제의적인 것이 많이 무너진 단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어쩐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죠. 과거의 성경은 가르치기 위함보다는 신주단지 같은 장식품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은 500굴덴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해요.
네, 현 가치로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집 한 채의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를 가지려면 집 하나를 사야 되는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읽기 위해서 샀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 예술품, 성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싼 성경을 막상 사고는 사치품처럼 신주 따진처럼 모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성경은 불가타 버전이라고 라틴어로만 기록하고 이제 필사로만 제작했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렵고 라틴어 모르면 아예 읽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원래 라틴어 성경도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최초의 로마인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이런 성경들이 이제 라틴어 버전으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리 놓는 교회에서 이 새 번역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역개정 전통 참 중요하지만 새 시대의 언어에 맞게 새 시대로 읽자라는 정신이 저 느껴졌어요. 그래서 새 번역도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 개혁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운동이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 정신 중에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있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말로 불가타 번역으로 라틴어 번역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느냐? 직접 읽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읽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자. 오직 성경으로. 그것이 그 메시지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딱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발명이 돼서 그 활자술로 성경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덕분에 성경 보급이 폭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이 집 한 채 가격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권당 1.5굴덴 가격으로 따졌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게요?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래요. 지금도 비싸죠? 싼 가격 아니죠? 최저임금으로 친다면 한 200에서 300만 원 되겠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수백만 부가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신교가 퍼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요,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말씀에 가장 공을 들이고 중점을 둡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한 것조차도요, 균형을 잃고 목적이 바뀌게 되면 조금 이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식이 연약한 자를 가르치는 목적, 순수하게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에 있지 않고 이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돼서 나와 타인을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 보면 참 웃겨요. 신학생들 보면 싸울 때 말씀으로 싸웁니다.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마가복음에서 이랬다, 아니다 바울은 이랬다 하고 싸워요. 그 싸우는 모습 예수님이 보면 뭐라 하실까? 너희는 왜 사랑하지 않고 말씀으로 싸우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기독교의 고전 중에 찰로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코스별로 막 아이들을 가르치던 프로그램도 이 책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이 책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주인공이 천국에 가는 걸음을 이야기로 비유로 꾸며서 신앙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재미있게 엮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수다쟁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크리스찬은 그 친구와 함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해요. 무엇이 옳은 신앙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 한참을 토의합니다. 그런데 수다쟁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완벽한 교리, 신앙,
무엇인지 줄줄줄줄 외워서 크리스천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들은 한참 즐겁게 신앙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걷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 때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집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은 가시고 이제 집사님들끼리 나와서 얘기하면 그 입으로 한 5시간을 얘기하세요. 사과 한쪽 쪼개놓고 그 사과 한쪽으로 깎아 먹으면서 계속 신앙 얘기로 5시간, 6시간 지새우잖아요. 참 재밌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이제 갈림길이 나옵니다. 한쪽은 좁은 길이었고 한쪽은 넓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은 천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지편이 써져 있었습니다. 이 둘에서 크리스천과 수다쟁이는 믿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물론 좁은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요, 이 수다쟁이는 이 상황에서 좁은 길로 가는 게 너무 무섭고 좁고 부담스러워서 크리스천을 떠나 넓은 길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움의 함정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사실인 것이죠.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던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자기 위치를 잃었을 때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선해 보이는 것이라도 위치가 조금 달라지면 그때부터 전혀 다른 게 돼요. 여러분, 쌀을 씻고 밥을 하면 밥이 되지만 밥을 해놓고 쌀을 씻으면 먹을 수 없죠. 어떤 위치에 선한 것이 위치해 있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도요, 바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우리를 교만케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중세교회 때 가장 유명한 수도회 중에 하나가 도미니크 수도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기독교의 진리를, 그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뭔지 아십니까? 신부님들이 다 와서 밤낮 성경을 연구해요. 연구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에서는 따라오지 못하는 열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교회가, 이 수도회가 나중에 이단을, 정통을 판단하는 교리적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수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니 이 수도회는 이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가장 큰 허물 중 하나인 마녀 사냥, 수많은 여성들을 마녀라고 여기고 죽이는 흑역사를 가지는 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종교 재판을 열어서 사람들을 신문하고 처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칼같이 말씀을 날카롭게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우상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서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 에베소 교회가 낙심도 않고 열심도 있었고 또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 하는 그 교리적 기준을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나무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사도를 자칭하는 자들을 교리적으로 구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았습니다. 오늘날 말씀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 중심을, 말씀의 칼을 나에게 되는 자와 남에게 되는 자, 이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간절히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관점에 따라서 중점을 어딘가에 두는 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구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서 문학을, 철학을 얻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도 있고요, 지혜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전쟁에 이기는 방법도 있고요, 역사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곁가지만 탐구하다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하는 법 알려주시려 우리에게 성경 주셨을까요? 역사 공부 잘하라고 우리에게 성경 알려주셨을까요? 다른 해석으로 분파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지식의 목적,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구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랑 신혼 시절에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심시간만 되면 옆에 사택이니까 교회에서 차려주는 식사를 마다하고 집에 가서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왜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 주셔요. 이틀, 3일 지날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밥 주는데 안 먹고 오냐? 왜? 제가 가면 오히려 밥을 차려줘야 되는 수고가 아내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 왜 저는 사랑했다고 한 거지만 지식이 없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냥 내 감정과 내 중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지식을 담아 사랑하라고. 근데 지식과 사랑이 뒤바뀌면 사랑하지는 않고 판단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배우지 않으면 저같이 무지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같은 율법으로 사랑하셨고 바리새인은 같은 율법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로도 초대교회는 싸웠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 너무 완벽한 교회 공동체고 우리는 조금 변질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인간 사이는 거기서 거기라 하더라고요. 우리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인 그 바벨론의
그 수메르 점토에 어떤 말이 있냐면 요즘 것들은 참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4,000년 전에 계신 분이 버릇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엄청나게 속썩였고 바울에게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미련한 말을 하거니와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저 사람보다 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하다면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다. 뭐 이러면서 자기 변호를 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로도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 먹냐 안 먹냐로 싸우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나은 게 한 가지는 있네요. 제가 돼지고기를 먹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성도님들을 아직은 못 봤어요. 초대교회보다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싸웠던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첫째로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지혜자로 불리우는 전도자도 일평생 지혜를 연구했지만 사람이 만물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전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안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사실 아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내가 몰랐네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교 3, 4학년쯤 1학년이었던 우리 황성주 집사님에게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떠들었던 기억이 들수록 자다가 이불을 뻥뻥 차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했던 얘기가 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부끄러운 지점은 뭐냐?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함 자체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약 누군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모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0살 때 했던 설교를 다시 되뇌어 볼 때 느끼는 점이 있으면 참 나는 몰랐으면서도 아는 척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안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영역이고 함부로 내가 말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뿐입니까? 가만히 우리가 자아를 성찰하다 보면 그걸 느껴보다 보면 평생을 관계해온 나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제대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가사도 있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성경의 진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아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가 거짓을 고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식을 가진 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지식을 혐오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식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선하게 쓰여지면 유용하지만 지식 자체도 교만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죄라는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남을 향해서 손가락을 펴고 비판하는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는 괜찮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그런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깃들여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절대로 짓지 않을 것 같은 죄에는 거리낌 없는 정죄를 합니다. 제가요, 가끔씩 뭐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는 그 차 들어갈 때는 크게 손가락질 안 해요. 그렇지만 연쇄살인자를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연쇄살인을 내 평생에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동시에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를 정의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는 판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도 인생은 짧은데 싸우다 아까운 인생 다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배우는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지식은 사랑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지식은 성경에서 취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신약에서 계명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계명이란 말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 신약에서 율법을 설명하는 모든 말씀이 다 폐해졌다,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율법은 종료가 되었고 이제 복음이 침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몽학선생은 그리스도 시대에 아이가 자라서 16세가 될 때까지 시중을 들며 학교에까지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학교에 간 뒤에는 더 이상 그 노예는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비유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된 이후로 이 몽학선생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율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학에서도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인 계명에 대한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계명이라 함은 명령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지식이 높던 낮던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신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 지키라고요. 하나님 사랑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감정의 영역으로 하라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이 계명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문서는 이 계명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즉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라고 요한문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집에 가셔서 4장 5장 쭉 읽어보세요. 사랑에 대한 말씀들로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한 영역이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사실은 이거 계명 지키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새 번역으로 해왔는데 성경이 아까 보니까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구나 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방법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말해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을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방법이 그냥 의지하고 바라고 이게 아니라 10절에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 가지처럼 매달리는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10절에 얘기했죠. 그리고 12절에 예수님은 그 계명이 뭔지도 알려주세요. 12절에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킨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계명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방법이라고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율법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깨어진 몸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하나님이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부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철로 역정의 수다쟁이 같이 말과 혀와 신앙에 익숙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사랑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면, 심지어 성경 말씀이 그 근거라 한다 해도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죄의 말씀은 남에게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되는 겁니다.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사탄아 물러가다 하십시오. 딱 듣는데 맞아, 우리 집에 있는 양반이 사랑이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 자체가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제자들과 모였을 때 이 세 계명을 분명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전도가 얼마나 힘든가요? 전도지 나누다 보면 진득하니 대화하려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선물을 담은 전도지도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전도지 4,000장을 돌려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거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부러 싼 거 안 드리고 트윅스, 그 달달하고 맛있는 트윅스를 나눠줬는데 매몰찬 거절의 말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뭔지 알 것 같아요. 교회 안의 사랑을 사람들이 못 받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이중 사랑의 계명을 하나로 통합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첫째 얘기하고 둘째도 그 같은 급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 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미워하는 존재가 될까 봐 아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누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미워하면, 극단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병사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가 써진 군복을 입고 전쟁을 벌여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총대주교인 크릴 주교, 이게 가톨릭으로 치면 교황과 같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러시아 정교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은 성스러운 투쟁이다. 푸틴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인정하면서 이웃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에 아사시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시대였어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치열한 전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 전쟁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행한 전쟁이었습니다. 고향은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평화와 사랑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사시의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는 작은 형제라는 단체를 세웠고 청빙과 평화, 사랑을 주 모토로 선교하였습니다. 전쟁일 때 프란체스코는 전쟁 대신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적국인 이집트 술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즉 순교를 각오하고 간 것이죠. 전쟁 대신 복음으로 이 갈등을 막겠다 한 겁니다. 처음에 이 술탄은 프란체스코를 죽이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 와? 내 기독교를 얼마나 증오하는데. 그런 그에게 프란체스코는 역으로 제안합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만일 죽일 때 내가 다니엘처럼 불에 들어가 살아나온다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술탄은 감명을 받고 그를 죽이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슬람인을 전쟁으로 죽이려 하는 그때에 그는 선교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삶의 선교를 모토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삶의 선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죠. 이게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자, 낮아지자, 평화하자. 이들의 모습은 당시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그 절대적인 암흑의 시계에 10년이 되지 않아 5천 명의 제자가, 100년이 되지 않아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공동체 내에 사랑이 넘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대신 전쟁을 외치던 그들에게 사랑을 외치던 프란체스카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번영과 부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 됐을 때 어떤 열매를 내태는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그렇듯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옆에 계신 교인들에게 서로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운 사람을 없애십시오.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편하게 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원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좀 나의 신앙적 수준에 못 따라오는 사람을 사랑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계명 못 지키는 어떤 계명도 율법이 됩니다. 사랑만이 주님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다른 것은 다 율법입니다. 폐해졌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모든 것이 폐해지고 없어질지라도 끝까지 남는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프란체스코처럼 되기도 힘들고 테레사 수녀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예전에 참 두려웠던 게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음성 주셔서 너 아프리카로 가라 라고 하면 어쩌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갈 마음이 없는데 순종은 해야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와 교회가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이 함께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 모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 유명한 천국과 지옥의 식사 풍경 차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나 환경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천국과 지옥에서 먹는 음식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굉장히 긴 젓가락을 쓰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시간이 되자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서는요, 밥을 먹으려고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막 아우성했습니다. 밥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짜증을 내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긴 젓가락으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먹여줍니다.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는 겁니다. 보기에도 너무나 평화롭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머무는 곳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를 사랑으로 꽉꽉 눌러 채우셔서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너무나 거슬리는 것이 많고 품을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작은 증오로 점철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신데 우리는 원수는커녕 가장 사랑해야 할 나의 가족이나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를 천국과 같이 주님을 더욱더 깊게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